안녕하십니까? 우리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입니다. (31장) 31절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34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엊그제 집회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내일 새벽 말씀 또 전하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좀 부담이 되네요. 네, 그런데 이 말씀을 전하다 보면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저도 이제 집회에 많이 참석하고 이래 했지만 이렇게 이제 복음을 마음껏 전할 수 있는 이런 시간들이 정말 감사했습니다. 집회 오기 전에 이제 나름대로 이제 말씀을 준비한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장성기 목사님 전화가 오신 거예요. 오셔서 춘천 집회를 이제 마치고 가시면서 전화를 주셨는데 우리 벌교 형제자매들 전도를 참 많이 한다. 그래서 복음을 좀 자세히 그렇게 전해주면 좋겠다.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셔서 하나님이 이제 또 그렇게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복음적인 부분에 그렇게 시간 이제 말씀을 전할 수 있었는데 제 마음에도 참 은혜가 되고 물론 뭐 제가 그렇게 말씀을 잘 전하거나 그러지 못했지만 여러분 말씀 잘 들으셨죠? 예, 뭐 제가 말을 잘 못해도 또 하나님이 또 그렇게 하시면 일하시면 되겠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번 이제 시간 말씀을 전하면서 제 마음에 이제 첫 시간에는 그 술 맡음 가는장하고 떡 굽는 가는장에 대한 말씀을 전했죠. 근데 이 성경에 보면 여러분이 이 성경을 이렇게 쭉 보시면 이제 성경에는 딱 두 부류가 나오더라고요. 보면 두 부류가 그 짝이 다 있더라고요. 뭐 의인과 죄인도 두 부류죠, 그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도 의인이 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 중에 의인이 있고 죄인이 있고 우리가 사람들 만나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고 했는데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하면서도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죄인이 천국 갈 수 없죠. 그래서 저는 최근에 이사야 55장 그 말씀이 참 생각이 많이 되더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야,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과 정말 다르구나.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내 생각과 다르구나. 그것을 이제 많이 이렇게 느끼겠더라고요. 근데 이 야곱도 보면 어머니 리브가하고 생각의 차이가 있더라고요. 근데 야곱하고 어머니 리브가하고 생각의 차이가 있는데, 야곱의 마음에는 어떤 생각들이 참 많이 있냐 하면, 나는 사냥을 못해. 나는 형처럼 사냥을 못해. 나는 아버지의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 그래서 이 야곱의 마음에는 자기가 스스로 뭔가 잘해서 복을 받고는 싶지만 받을 만한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니까 야곱의 마음이 바뀌어지더라고요.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고 너는 내 말만 쫓으라 그랬는데, 야곱은 지금까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늘 자기 생각 속에 형을 보면서, 야, 나도 형처럼 저렇게 사냥을 잘했으면, 네, 그런 생각들이 있었겠죠. 근데 리브가하고 이제 이 야곱이 대화를 하면서 야곱이 자기 생각이 버려지고 어머니 리브가의 마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곱이 아버지 앞에 딱 섰을 때 네가 누구냐 하니까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스로소이다.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야곱이 아버지 앞에 섰을 때 어머니가 그 야곱을 에서의 옷을 입히고 염소 털로 가죽을 그렇게 해놓고 또 요리도 해주고 어머니가 준비해 준 것으로 아버지 앞에 섰잖아요. 그거는 이제 외형적인 준비해 준 거고, 마음에, 이 야곱의 마음에 어머니의 마음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마음. 왜냐하면 이 리브가는 예수님의 그림자인데, 리브가는 야곱을 복주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근데 야곱 스스로 복을 받을 수는 없는 거예요. 좀 이해되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 보내기를 원하셔요. 근데 우리 스스로 의인이 될 수 없단 말이에요. 우리 스스로. 근데 에서는 자기가 잘해서 복을 받으려고 하는 거죠. 자기가 잘해서. 그게 이제 근데 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발견치를 못했습니다. 에서는. 왜? 자기가 잘하면 되니까. 아까 우리 어떤 모치님 그러셨잖아요. 제가 오늘 여러분 죄 없는 이 복음을 전하고 나서 죄 없는 손 들라고 했는데 그분도 손 들은 것 같은데, 예, 근데 그 손이 나는 죄 한 번도 안 지어서 그 손이었구나 보니까 그런 분도 있어요 보면. 근데 때로는 그게 성경에 있는 이야기지만 우리도 참 지금도 그런 에서처럼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마치 그 할머니도 말씀을 듣고 교제를 하다 보면 내 생각이 틀렸구나. 그러면 이제 구원을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야곱이 구원을 받고 은혜를 입은 걸 보면 그게 야곱이 잘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구나. 누가복음 15장의 탕자도 마찬가지죠. 그 둘째 아들이 잘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근데 이 아들의 마음에는
이 아들도 이제 아버지하고 생각의 차이가 있는 게 아버지를 떠나가서 다 실패해서 이제 그가 아버지에게 돌아왔죠. 근데 이제 돌아올 때 이 마음이 아버지에게 먼저 와서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하면서 나를 품꾼의 하나로 봐주소서 그렇게 이제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거기도 보면 아들이 돌아오긴 돌아와요. 참 마음도 낮추고 자기가 잘못한 것도 깨닫고 내가 왜 했던 아버지에게로 가야 되겠구나. 내가 이제 아버지를 떠나서는 살 수 없겠구나 하고 이제 돌아오는데 거기서도 보면 아버지하고 둘째 아들의 생각의 차이가 있더라고요. 둘째 아들이 다 버려지고 망하고 했는데 둘째 아들의 마음에 버려지지 않은 그 생각 하나가 뭐냐 하면 나를 품꾼의 하나로 봐주소서. 근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품꾼으로 대하지 않더라고요. 아버지 마음에는 아버지 집에 있을 때나 떠나갔을 때나 그가 잘했을 때나 못했을 때나 아버지의 마음 안에는 아들로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맞죠? 그 아버지가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사람들은 자기가 뭔가 잘하면 큰아들처럼 떳떳하고 둘째 아들처럼 뭔가 못하면 마음이 이렇게 죽어지고 사람 마음이 그렇죠. 보통 사람 마음이 그렇잖아요. 내가 잘하면 떳떳하고 못하면 이제 떳떳하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는 조건은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그랬는데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간다. 예수님의 피가 이렇게 놀랍더라고요. 이 유월절 당시에 흘리신 그 어린 양의 피는 예수님의 피를 이야기하는데 그 예수님의 피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근데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피의 능력을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그 마음을 마치 이 둘째 아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아버지가 있고 실제 아버지의 마음이 있어요. 다르죠?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달라. 그것처럼 둘째 아들이 자기가 생각한 아버지. 물론 돌아와서 보니까 내 생각이 틀렸구나. 진짜 우리 아버지는 너무 훌륭하신 분이구나. 아버지는 나의 허물을 보시지 않구나. 아버지 마음은 내가 여전히 아들로 자리 잡고 있구나. 그럼 이 둘째 아들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었던 그 생각, 그 다음에 에서의 마음 안에 에서가 자기는 이제 잘해서 복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 아니면 야곱의 마음에 나는 잘 못하기 때문에 복을 받을 수 없다는 그 생각, 또 술 맡은 떡 굽는 관원장을 보면 떡에다가 있죠. 구운 식물을 가지고 이제 가면 이제 그 꿈을 꿨죠, 그죠? 떡에다가 바로를 위해 구운 식물이 있는데 이제 새들이 와서 그걸 쪼아 먹어버렸죠. 그러니까 이 떡 굽는 관원장의 마음도 보면 예수님에다가 뭔가 이렇게 보태고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가 참 많다는 거죠. 그게 이제 뭐냐 하면 사실은 율법과 같은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를 은혜로 인도하시더라고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도 그렇고 또 지나온 이 세월도 보면 우리 신앙을 보면 내가 믿음이 있어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데 맞아요. 제가 믿음이 좋아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세워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지. 맞죠? 여러분 어떻게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제가 그랬죠.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기적이다. 여러분 그거 잊지 마세요. 사람들은 요즘은 모든 게 풍성하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고 살아가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당연히. 근데 우크라이나 우리 전쟁하는 걸 보면 여러분 당연합니까? 지금 러시아 사람들도 막 탈출하고 그러죠. 그죠?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앉아서 말씀 듣고 예배 보고 자유롭게 복음 전하고 이게 당연한 게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거든요. 아까 목사님께서 우리 강진, 영암 이야기 하셨는데 우리 예전에는 집회 훨씬 많았어요. 여러분 다 쫓아다녔죠? 예, 다 쫓아다녔어요. 아침 저녁으로. 이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율법이 내려오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전한 것 같은데 출애굽기 19장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을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게요. 출애굽기 19장 5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모세가 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 앞에 진술하니. 자,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해보하매. 자, 이 8절 말씀을 봐도 하나님의 생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하나님이 이들에게 주신 그 십계명 또 613가지 그 율법을 이들은 다 지키겠다고 지금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 지켰습니까? 다 지킨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없죠. 예. 이들은 이 율법을 자기가 지킬 수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고 무조건 지킨다고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다 지키라고 준 것도 아니고 다 지킬 수 있는 법을 준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리고 실제로 이 율법이 내려온 날 3,000명이 죽임을 당했죠. 그죠? 3,000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성막을 모세를 통해 성막을 만들라 하셨는데 자, 우리 여기 놔두시고 히브리서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보세요.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율법을 주셨는데 이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다. 이 누구의 그림자냐 하면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앞으로 우리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여 뒤에 속죄 제사에 대해서 나오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이 율법하고 그다음 이제 그 뒤에 오늘 읽었던 새 언약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율법하고 새 언약의 차이가 뭐냐 하면 율법의 주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다 행하리다 그랬죠. 예, 우리가 다 행하리다. 근데 이 새 언약은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로 세우신 언약입니다. 제가 이제 어제 예수님의 피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주체가 달라요. 이 율법하고 새 언약하고 주체가 다릅니다. 자, 율법은 십계명 이제 십계명 613가지 그 율법이 있는데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죠. 제가 십계명에 대한 말씀을 이래 해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을 지켜서 이제 복을 받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셨고 또 그렇게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율법을 지켜서 이제 복을 받으려고 했죠. 근데 이 새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새 언약은 인간이 무엇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게 새 언약이에요. 그게 이제 다른 거죠. 자, 1절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 다음 3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속죄 제사를 드렸는데 사람들이 죄를 범할 때 그 속죄 제사를 드렸습니다. 양을 잡고 염소를 잡고 이제 그렇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 제사는 지은 죄에 대해서만 씻을 수가 있었어요. 그렇죠? 앞으로 죄까지는 씻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5절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자,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이 두루마리 책은 이제 옛날 파피루스 양피지로 기록한 성경인데 구약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을 이제 기록해 놨는데 그 예수님이 오셨죠.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뭐죠? 보통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그러면 말씀대로 사는 것, 십계명을 지키는 것,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 가려면 거룩함을 입어야 갈 수가 있습니다. 죄를 가지고는 절대로 하늘나라 갈 수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니면 그 부자 청년이나 율법사처럼 우리가 잘해서 거룩함을 입을 수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없죠, 그죠?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아담의 자손으로 출생했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죄 속에 빠져버렸어요. 마치 뭐와 같냐 하면 후쿠시마 그 원전이 방사능 이제 오염으로 그 바다가 오염이 됐잖아요. 여러분 그 고기 갖다 주면 먹겠습니까? 제가 이번 집회 와서 살이 많이 찐 것 같아요. 얼마나 사모님 맛있는 걸 많이 해주시는지. 이 꼬막도 벌교는 뭐가 유명하죠? 벌교 와서는 주먹 자랑을 하지 말라고 제가 옛날 들어본 적이 있는데 벌교 와서는 벌교는 꼬막이 유명해요. 그리고 벌교에는 또 뭐가 유명해요? 기쁜 소식 벌교교회가 있잖아요. 맞죠? 벌교에는 기쁜 소식 벌교교회가 굉장히 유명해요. 그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데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습니까? 자, 우리 요한복음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 아버지의 뜻은 결국 40절에 보면 뭐죠? 영생을 얻는 것이죠. 근데 6장 38절에 보면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이 나를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고 여기서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이것은 예수님을 이야기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하면 우리가 영생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영생을 얻는 건데 그것은 우리가 잘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 그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인데 그것을 이루려고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우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다 이루었다 하셨잖아요. 히브리서 2장에도 보면 거룩해 하시는 자와 거룩해 함을 입은 자들이 하나에서 난지라. 거룩해 하시는 자 누구예요? 하나님, 예수님이죠, 그죠? 거룩해 함을 입은 자는 누구예요? 우리. 자, 거룩해 함을 입었다. 이건 피동이죠, 그죠? 내가 거룩하게 되려고 해서 거룩하게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말씀대로 살아서 내가 십계명을 지켜서 내가 죄를 안 지어서 내가 열심히 회개해서 거룩하게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10절, 히브리서 10장 10절 보세요.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자,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자, 여기 보면 말미암아라는 말씀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 우리 속에 여러분의 이름을 집어넣으면 돼요. 근데 예수님의 몸을 들이셨는데 거기는 여러분이 포함되지 않아요. 맞죠? 예수님만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해서 거룩해진 게 아니에요. 자, 그다음 그 앞절에 9절을 한번 보세요.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이 내는 예수님이에요.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자,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그러면서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이 첫 것이 뭐죠? 바로 율법이에요. 이 둘째 것은 예수님의 피로 세우신 새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19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받는 율법 앞에 율법이 내려온 이야기가 있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 오랜 세월 동안 율법을 완벽하게 지킨 사람이 한 사람도 있느냐? 없죠? 없어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은 사람 아무도 없고, 그리고 아담의 자손은 율법 지킬 수 없어요. 그건 뭐냐 하면 우리에게는 선한 것도 없고, 우리는 죄를 이길 수도 없고, 우리는 죄를 씻을 수도 없고, 우리에게는 의도 없고, 이제 그런 의미거든요.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떳떳하게 의롭게 설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구나. 근데 예수님 당시에 이 율법사들이나 서기관 바리새인들 보면 예수님이 앞에 계시는데 율법을 지켜서 자기가 의롭게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떡 굽는 간원장처럼, 그죠? 아니면 에서처럼 자기 앞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예수님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셨는데 떡 굽는 간원장처럼 자기가 잘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니까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율법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구나. 우리가 십계명을 지켜서 우리가 열심히 회개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또 우리 힘으로 죄를 씻을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절,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자, 그 다음 11절 보세요.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얻게 하지 못하거니와.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자, 11절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드렸던 그 속죄 제사를 이야기합니다. 12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드려진 그 속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차이가 있죠. 11절에 보면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매일 양을 잡고, 사람들이 매일 제를 짓고 또 양이나 염소를 가져오니까 그 양을 잡고 염소를 잡고 하는 거죠.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얻게 하지 못하거니와. 사람들은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계속 그렇게 반복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이 양 잡고 또 염소 잡고 또 양 잡고 꼭 그거하고 비슷하죠, 그죠? 여러분도 그렇게 해보신 적 있죠? 예, 그렇게 해서 죄가 씻겨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보면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매일 서 있다는 것은 일을 한다는 거죠. 그죠? 매일 서서 양을 잡고 염소를 잡고 피가 강같이 흘렀대요.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얻게 하지 못하거니와.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자, 죄를 위하여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고 하셨습니다. 영원한 제사. 하나님은 시간계에 계신 분이 아니라 영혼계에 계신 분이라 그랬죠. 그죠? 이 땅은 시간계예요. 그래서 현재, 과거,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이 시간의, 시공간의 제약을 받고 삽니다. 우리 인간은. 근데 하나님은 우리하고 달라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한눈에 다 보셔요. 한눈에. 여러분의 인생을 한눈에 다 보셔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 세상을 한눈에 다 보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한눈에 다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셨다는 거예요. 자, 14절에도 보면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자,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간다 그랬는데 사람들은 자기가 죄를 지으니까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또 죄를 짓는 자기를 보면서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면 내가 볼 때 이해가 안 돼도 다 이루었어요, 안 이루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하고 내 생각하고 다른데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사람들은 자기가 느끼고, 제가 그랬죠, 보는 눈이 있고 듣는 귀가 있고 깨닫는 마음, 사람들 나름대로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생각, 자기 느낌, 자기 판단, 아, 예수님이 내 죄를 씻어주셨구나, 참 감사하다, 이제 내 죄가 없어졌구나. 그 복음을 받아들여도 사람들 마음의 감정은 다 차이가 있죠. 예수님이 내 죄를 씻긴 씻었는데 그건 확실한데 나는 뜨거운 마음이 없어. 어떤 친구는 10손가락 10발가락에 촛불 켜고 하늘로 올라간다는데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나는 그런 감정이 없어. 그러면 구원이 아닌가요? 그건 아니죠. 그죠? 우리의 죄가 씻겨진 증거는 내 감정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기준이 뭐가 돼야 되냐면 내 기분이나 내 감정이나 내 느낌이 돼야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하다, 악하다, 이것도 뭐가 기준이 돼야 됩니까? 사람들은 나는 선하게 살려고 했기 때문에 선하다고 선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맞죠? 예. 그것도 이제 자기 생각이죠. 나는 선하게 살려고 열심히 노력했어요. 그래서 나는 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악을 많이 행해 놓고서도 자기가 악하다고 생각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사람 따라 다 다르잖아요. 그죠? 그 자기 기준이죠.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내가 그거를 느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악하다고 하면, 거짓되다 하면 그게 하나님의 판단이에요. 알겠습니까? 내가 막 그걸 느끼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믿으세요. 그냥 받아들이시면 돼요. 아,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마음에 맞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내가 이해되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죠?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선포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 보고 너에겐 선이 없어, 너들은 악해, 그러면 우리는 악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자꾸 느끼려고 하죠. 나는 선하게 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너 의로워 그러면 의롭습니까? 의롭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에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랬죠. 누가 의롭다고 했다고요? 아니, 나는 죄를 지으니까 죄인인데. 이건 누구 생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하고 내 생각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면 복잡해져요. 내 생각은 이게 틀렸지. 하나님이 어렵다 하면 어려운 거지. 그게 무슨 그래 말이 많아. 여러분 우리가 저도 재판을 이렇게 많이 받아봤는데 여러분 적결 심판 같은 거 혹시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다 착하게 살아가지고 적결 심판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한 번은 어떤 이제 사람이 죄를 짓고 이제 재판정에 딱 섰어요. 근데 앞에 판사를 보니까 잘 아는 사람이에요. 아니 거꾸로 됐어요. 어떤 사람이 죄를 짓고 판사 앞에 딱 재판을 받으러 왔어요. 근데 판사가 보니까 잘 아는 사람이에요. 어릴 때 동네 형이요. 동네 형이요. 근데 이제 그 형 이름이 종신이었어요. 종신. 윤종신이었는지 김종신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친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판사가 자기가 지금 재판하고 있다는 걸 잊어버리고 종신형 자꾸 그러더라고.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죄 지어가지고 이제 막 아유 두렵고 막 그런데 불러도 대답이 없는 거 나중에 있잖아요. 뭡니까 그 하는 거 있죠, 그죠? 종신형 됐어요. 그래가 종신형을 맞았답니다. 우스운 이야기지만 그죠? 재판의 최종 결정은 변호사가 있고 검사가 있고 서로 변론하고 싸우잖아요, 그죠? 최종 결론은 누가 내려요? 판사가 재판장이 내리는 거예요. 재판장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최종 우리 인간의 재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의 재판의 최종 결론이에요. 알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최종 결정이에요. 거기다가 인간의 생각 보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 보고 너 악해 그러면 그냥 악합니다 하고 받아들이면 돼요. 내가 죄인이 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내가 내 악을 깨달으려고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내가 거짓된 내 모습을 깨달으려고 하지 않아도 사람은 다 거짓되되 하나님은 우리 보고 거짓되다 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보고 악하다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이 없다 하시는구나.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전달이 된단 말이에요. 나에게 선이 없네. 나는 거짓되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루어 주셨구나. 이해되시죠? 예. 저도 이제 적결 심판을 받아본 적이 있는데 한 번은 이제 오래전이죠. 제 아내하고 부산에 가면 그 국제시장이 있습니다. 국제시장 영화 보신 적 있죠? 다 보셨죠? 예. 저도 이제 봤는데 부산은 국제시장이 유명하죠. 자갈치 그 자갈치 시장도 유명하지만 그때 제 아내가 이제 임신 한 7, 8개월 된 것 같아요. 벌써 오래 전이죠. 그래서 제 아내가 이제 이 화장실을 간다고, 원래 거기 차 세우면 안 되는 데인데 이제 화장실을 갔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그 차에 제가 운전석에 있었죠. 그러니까 누가 오면 경찰이 오면 무조건 끊는 게 아니고 차 치워 달라고 하잖아요. 이제 그렇게 이제 제가 생각하고 빨리 갔다 오라고. 근데 저 멀리 보니까 그 딱지 끊는 그 의무 경찰들이 있죠. 저 멀리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경계를 늦추면 안 됐는데 제가 의자를 뒤로 제끼고 잠깐 눈을 감았어요. 원래 그러면 안 되는데. 근데 누가 똑똑똑 하더라고. 눈을 떠보니까 그 사람이 벌써 여기까지 온 거예요. 아마 우리 차 보고 뛰어왔는지 모르겠어요. 주민등록증 내놓으라 하더라고. 그리고 또 제가 줬어요. 주니까 끊어버리는 거예요. 주차 위반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그때는 제가 목사인 것도 잊어버리고 있잖아요. 내려가지고 이제 막 화를 내고 하니까 도망가 버리더라고. 그 경찰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혼자서 이제 막 씩씩하고 있으니까 여자 경찰이 왔더라고. 여자 경찰이 와가지고 자초지정을 물어보는 거예요.
제 아내가 지금 임신 6개월, 7개월인데 지금 화장실이 급해서 화장실 갔는데 이렇게 주차 티켓 이렇게 끊는 이런 경우가 어딨냐고. 우리 같으면 그러지 않았을 건데 저 사람들 의무 경찰서 그런 것 같다고. 억울하시면 경찰서에 가셔가지고 진정을 하라고. 그래가지고 바로 또 경찰서 찾아갔지 않습니까? 바로 달려가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아내가 임신 7개월인데 지금 화장실에 갔는데 그 의무 경찰이 와서 이렇게 주차 위반을 끊었다고 이럴 수가 있냐고 하니까 알았다고. 그러면 며칠 이제 그렇게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진정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무슨 서류가 날라왔냐 하면 며칠 몇 시까지 어떤 그 장소로 오라는 거예요. 장소로 오라는 거예요. 거기가 적결 심판하는 장소예요. 적결 심판, 적결 재판. 그러니까 이제 큰 죄가 아니고 이제 뭐 주차 위반이나 술 마시고 돈 안 낸 사람이나 뭐 그런 사람들 있죠. 이제 그런 사람들 재판하는 건데 뭐 9시까지인가 오라 그랬는데 보니까 사람들 많이 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들어갔죠. 이제 좀 있으면 이제 그 판사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래 다 앉았는데 인사하고 앉았는데 이름을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누구의 몇 명 쭉 나오라 하니까 아줌마들이 쭉 나오더라고. 근데 이 아줌마들은 대낮에 도박을 했어요. 화토. 고개를 푹 숙이고 다 죄인이 돼 있어요. 왜 도박을 했습니까? 하니까 딱 푹 숙이더라고. 벌금 얼마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 또 한 사람을 보니까 그 술을 마시고 있죠. 술을 마시고 술값을 안 낸 거예요. 왜 누구씨는 술을 마시고 술값을 안 냈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요 그러더라고요. 그게 아니고요 하니까 구류 3일 때려버리더라고. 거기서는 변명하면 안 되겠더라고. 구류 그게 원래 이제 벌금 넣을 건데 그게 아니고요 하니까 구류 3일 때려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뭐 이의가 없어요. 판사가 구류 3일 가면 끝이에요. 그 다음에 또 택시 타고 택시비 안 낸 사람 있죠. 하여간 변명하는 사람 무조건 구류 때리더라고. 예. 그 다음 제 차례가 됐어요. 제 차례가 딱 됐는데 이제 제가 은혜를 입어야 되겠다 싶어서 제 아내가 임신 7개월인데 화장실이 급해서 화장실에 갔습니다. 근데 그걸 말씀을 드렸죠. 근데 판사가 먼저 묻더라고요. 거기는 아마 이제 그 내용을 제가 적었잖아요. 그걸 딱 보더니만 참 별 희한한 놈이 다 왔네. 그걸 딱 보고 거기는 차 세우면 안 되는 장소인 줄 아시죠? 그러더라고요. 사실 맞잖아요, 그죠? 그 국제시장 앞에 그 차 세우면 돼요, 안 돼요? 그 복잡한데, 그죠? 거기는 차 세우면 안 되는 줄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 시인을 했어요. 변명 안 하고 일단 시인. 예. 근데 제 아내가 임신 7개월이라서 화장실이 급해서 화장실 갔습니다. 그래 하니까 벌금이 4만 원 나왔는데 10,000원을 깎아줬어요. 10,000원 깎아준 사람 저밖에 없었어요. 3만 원 내긴 했지만 판사 말이 법이에요. 거기서 뭐 그게 아니고 어떻고 저떻고 그러면 있잖아요. 구류 때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는데 그게 아니고 너 지옥 가. 뭐 지금 맞습니까? 예, 그게 아니고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실패하지 않았어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를 다 흘리셔서 우리 죄를 다 씻어주셨는데 그게 아니고요. 나는 죄인인데요. 나는 죽을 때까지 죄인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그건 굉장히 큰 교만이에요.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는 것도 악한 거지만 예수님이 해놓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 생각으로 받아치는 거,
이건 더 교만이에요. 맞죠? 그게 가장 큰 교만이에요. 하나님이 악하다 그러면 우리는 악한 거고, 하나님이 너 의롭다 그러면 의로운 거고, 너 죄 없다 하면 죄 없는 거고, 온전하다 하면 온전한 거고, 거룩하다 그러면 거룩한 거예요. 복잡하지 않죠? 이게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은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내가 할 게 하나도 없어요. 받아들이면 돼요. 근데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사람들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자기가 뭔가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게 속는 거죠. 그래서 그 생각이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은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히브리서 9장을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9장 26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얻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이 단번에 십자가에 돌아가셨죠, 그죠? 또 죽으시고 죽으신 거 아니에요. 단번에 제사로 드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양을 잡고 염소 잡고 또 잡고 또 잡고 7월 10일 날 잡고 또 다음에 7월 10일 날 또 대속죄 제사 드리고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딱 한 번 달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모든 죄를 다 짊어지셨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얻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이건 또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세상 끝에 나타나셨대요. 예수님 2000년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그죠? 근데 이 말씀 보세요.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 자, 이걸 보면 예수님은 영혼계에 계신 분이구나. 시간계하고 다르구나. 자, 이걸 보세요. 우리가 요 마이크를 보시면 요게 세상 처음 아담이에요. 그리고 요것은 세상 끝에 마지막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요 중간에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우리는 그 뒤에 여기 좀 살고 있어요. 그러면 자,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성경에는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 왜? 죄를 얻게 하시려고. 이걸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 하더라고. 그것도 내 관념으로, 내 생각으로, 우리의 시간 개념으로 이해하려고 해서 그런 건데 이것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요. 하나님은 영혼계에 계신 분이잖아. 그죠? 한눈에 다 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걸 쉽게 설명하면 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2000년 전에 돌아가시면서 예수님은 세상 끝까지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졌습니까? 안 짊어졌습니까? 짊어졌죠.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림 보셨잖아요, 오늘. 이것을 좀 더 다르게 표현하면, 좀 쉽게 이야기하면 아담부터 지구 끝날까지 사람들이 살다가 다 죽었어요. 여러분도 이제 다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죄 때문에 어디 가야 돼요? 지옥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 세상 끝에 딱 오셨어. 여기서 오셔가지고 십자가를 짊어지신 거예요.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고 다 이루었다고 돌아가셨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님에게 넘어갔어요? 안 넘어갔어요? 씻어졌어요? 안 씻어졌어요? 이게 바로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 세상 죄를 짊어졌다. 요한복음 19장에 다 이루었다. 지금 여기 보면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 이게 이제 우리의 시간 개념하고 하나님의 시간 개념하고 다른 거예요. 이해되시죠? 하나님은 세상을 한눈에 다 보시니까.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16절을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16절.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예, 이 저희 속에 여러분 이름을 집어넣으시면 돼요.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자, 이 율법은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돌판에 기록을 하셨죠. 그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글씨를 2번 쓰셨어요. 2군데 나와요. 혹시 아십니까? 십계명 돌판 하나님이 쓰셨죠. 그죠? 예, 그 다음 깨트려져가 다시 썼고, 그 다음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이 땅에 글씨를 쓰신 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쓴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글씨를 땅에 쓰셨어요. 예. 근데 이제 구약의 그 율법은 이제 이 돌판에 이제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쓰셨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땅에 글 쓰셨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하나님은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돌판에 쓰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판에 기록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새 언약인데, 새 언약은 누가 이루어 놓았다고요? 예. 이 돌판에 쓴 그것은 우리 인간의 행위로 열심히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다 지키리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하고 그것으로 천국 갈 수도 없고 죄를 벗을 수도 없습니다. 근데 이 새 언약은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루어 놓으신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 마음판에 기록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이게 이제 새 언약인데, 새 언약은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겁니다. 누가 이루었다고요? 예, 하나님이 친히 이루신 거고 예수님이 친히 이루어 주셨어요. 아,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시는구나. 그래서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다시 기억지 않는다 하시는구나. 예,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있죠. 이것을 다 기록을 하신 거예요. 이게 새 언약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그 다음 19절을 자 18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 주셨습니다.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자, 여기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눈과 같이 씻었어요, 못 씻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6월절도 보면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간다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는 조건, 천국 갈 수 있는 조건, 예수님의 피 외에요. 예수님의 피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피의 공로. 그래서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여러분 자신의 어떤 행위나 여러분 자신이 어떤 수고한 거나 연약함에 매이지 말고 여러분이 연약함이 있을 때 예수님의 피를 바라보세요. 예. 여러분이 뭔가 잘했다고 할 때도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세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자, 20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27장 51절입니다.
50절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다. 51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자, 성소 휘장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딱 찢어졌대요. 여러분 오늘 성막 그림 여러분 보신 적 있잖아요. 거기 보면 제단이 있고 그 번제단 물두멍이 있고 물두멍을 통과해서 이제 성소에 들어가요. 떡상, 향단, 등대가 있고 그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어요. 예, 여러분 나중에 그 성소 휘장이라고 딱 치면 그게 나옵니다. 성소하고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딱 있어요. 이렇게 휘장이. 근데 그 지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요. 그죠? 그리고 대제사장이 1년 1차에 1년에 한 번 7월 10일 날 그 피를 가지고 그 지성소에 가서 속죄소 위에 피를 뿌린단 말이에요. 맞죠? 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지성소에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요. 언제든지 들어갈 수 없어요. 근데 성소 휘장이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딱 찢어져 버린 거예요. 이제 성소하고 지성소 사이에 있잖아요. 그 휘장이 찢어져 버렸어요. 이게 이제 무슨 이야기냐면 이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라 그랬죠. 그죠?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의 피를 힘입어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과 이사야 59장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우리 사이를 내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죄라는 담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담을 다 없애버린 거예요. 특히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휘장을, 그 죄의 담을 다 허물고 이제 우리가 언제든지 그 예수의 피를 힘입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래서 신앙생활 구원받기 참 쉬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의 피를 그대로 믿는 사람.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도 이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는 사람. 나 의지하지 말고. 여러분 아시겠죠?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십시오. 자, 우리 성경 다른 군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는 예수님의 피예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으니라고 되어 있죠. 받겠으니가 아니라 받았으니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이거는 예수님의 피가 이미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해놓으셨다. 이 구속이라는 것은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도 나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로마서 3장 24절에 나옵니다. 그 다음 여기 에베소서 1장에도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으니, 이 구속은 수갑 채우는 구속이 아니에요. 이거는 구원할 구, 속할 속. 우리의 죄를 속하고 우리를 구원한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걸 다르게 생각하면, 좀 쉽게 표현하면
잃어버린 것을 값을 지불하고 도로 찾았다. 이제 그런 의미도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어떤 이제 옛날 노예가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팔려갔어요. 그러면 이제 잃어버렸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른 집에 가 살아요. 그럼 내가 돈을 지불하고 다시 찾아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으니. 이게 예수님의 피로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휘장이 저희 육체라고 했는데 오늘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영상 보신 적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음이 하나님 그 이제 성소 휘장이 딱 찢어졌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모든 담을 없애버렸구나. 자, 에베소서 2장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14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그 담을 다 허물어 버렸습니다. 그 다음 에베소서 2장 8절을 한번 보세요.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나로 말미암은 게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어 주신 거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 앞에 한 여자가 끌려왔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간음 중에 잡힌 여자가 예수님께 끌려왔어요. 근데 이 여자가 율법으로 재판을 받으면 이 여자는 살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이 여자가 우리 인생의 모습이에요. 우리도 율법으로 재판 받으면 우리 다 지옥 가야 돼요. 그죠? 죄 안 지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죄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다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여자를 율법으로 재판하지 않더라고. 예수님은 이 여자를 새 언약으로 은혜의 법으로 재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랬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 여자는 율법으로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여자였는데 예수님은 이 여자를 율법으로 재판하지 아니하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새 언약으로 은혜의 법으로 이 여자를 재판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이 여인의 죄를 이미 짊어졌어요? 안 짊어졌어요? 언제 짊어졌죠? 십자가에서. 근데 아직 십자가를 지시기 전이었거든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이미 이 여자를 알고 계시더라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 이미 이 여자의 죄를 짊어졌어요. 그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자, 이 여자의 마음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 부끄러움, 많은 그 어두움들이 그 마음에 있었겠죠, 그죠? 근데 그게 이제 다 물러가요. 그리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 예수님의 말씀이 이 여자의 마음에 다 기록이 된 거예요. 이게 새 언약이에요. 예수님이 이 여인을 위해서 이루어 놓은 거죠, 그죠? 이 여인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여인의 마음에 이제는
율법에서 벗어나서 새 언약이 그 여인의 마음에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의 마음이 바뀌어졌죠. 그죠? 생명도 얻고 구원도 받고 마음도 바뀌고. 그 여인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이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어서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